예, 오늘은 마태복음 7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7장을 읽었습니다. 이거 아주 많이 봤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거짓자들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 이제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제 거짓자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고 그들에게 어떤 것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는데, 이거를 판단하기 전에 네가 비판을 먼저 하는 자세를 뭐냐, 먼저 이제 뭐죠? 경계를 하시며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뭐냐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건 보면 난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이거 싫어하시는구나. 요 정도만 알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네가 하나님께 속한 것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짓자들의 세계를 볼 때에 네 시각을 갖고 처음부터 그런 시각으로 봐서 괜찮은 사람도 망가뜨리고 또 안 괜찮은 사람도 괜찮다고 하고, 이런 이제 시각인데 너부터 한번 보라는 거예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가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마음의 것들이 드러난다. 그리고 상대방도 그것 때문에 너를 주먹으로 네 얼굴을 칠 수 있다.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왜냐면 내가 사람을 죽였어요. 남들 모르게. 그리고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내가 살인을 했는데 저 사람이 살인한 거 가지고 막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저런 놈들은 사형시켜야 돼. 막. 그 사형 당할 자가 바로 난데.
그러니까 똑같은 위치에 있으면서 너는 못 보고 왜 그 사람 잘못한 것만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하고 헤아리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 기독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지도 못하면서 누가 죄를 지었다고 방송에 나오거나 그러면은 저런 놈들은 다 쏴 죽여야 돼. 어떤 사람은 이제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저 범죄한 자의 마음을 하나님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저 사람도 회개하게 해 주세요. 이거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기가 이제 선악을 다 판단을 하고 자기 기분 좋은 대로 기분 좋을 때는 좋은 얘기해 주고 기분 나쁘면 막 입에서 악독을 내고. 그래서 이 얘기를 왜냐면 이 뒷부분을 얘기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냐." 내 눈에는 엄청 큰 이 주먹만한 이 뭡니까 이 가시가 내 눈 안에 있는데 상대방에 있는 작은 가시를 보고 나서 "너 그 가시 빼야 돼. 내가 빼 줄게." 근데 하나님은 네 눈에 있는 들보 엄청나게 큰 가시부터 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더 심하게 잘못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왜 쪼금 연약하고 부족해서 잘못한 자의 그 어린 자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뭡니까 그걸 빼려고 그러냐 이제. 너부터 고치라 이거예요. 보라 네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의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이게 나는 엄청난 내가 가령 온몸이 다 문둥병 들었는데 감기 걸린 사람한테 "내가 감기 낫게 해 줄까?"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하는 거죠. 자기의 문둥병이 들린 거는 생각지도 않고 막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선은 뭐를 이제 너 자신부터 마음을 분별하는 법을 배워라예요. 지금 하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 장은 1 번은 네 자신부터 보고 그다음에 판단을 하여라 이겁니다. 자 그다음에 5절 외식하는 자요. 즉 겉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몸으로 거짓말을 해요. 뭐요? 어서 오세요 집사님. 어우 수고가 많네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막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자화자찬하면서 막 이렇게 외식하는 자요. 왜냐면 이 바리새인들은 시장 어귀에서 막 기도해요. "아 아버지요. 살아계신 아버지요." 그래서 막 그런 사람은 '와 또 저 사람 기도하고 있네. 지나다니는 사람이 참 거룩하다.' 야 어떻게 우리는 못하는데 저 사람 저렇게 하냐? 그런 게 외식이에요. 그다음 막 금식하면은 머리를 막 쭈글쭈글하고 세수도 안 해서 얼굴에 막 먼지처럼 잔뜩 묻어 있고 "왜 지금 왜 그러지? 어디 아프세요?" 그러면 "지금 금식 중이야." 그러면 금식 중이셨구나. 아유 죄송합니다." 다들 "야 저 사람 정말 훌륭하다. 어떻게 우리도 하지도 못한 금식을 저렇게 자주 하냐?" 그래서 뭡니까 저기 거제도 가는 길에 무슨 섬에 기도원이 있대요. 그 여자 원장이 기도 원장이 아마 장로교에서는 아주 높았던 양반이에요. 결혼도 안 하고 오로지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원 하면서 그래서 이 장로교회 그 높은 그 고신 측인가요? 그쪽 목사나 무슨 성경학자들이나 거기 와서 인사드리고 거기서 기도도 하고 잘 그렇게 했다는 데가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 돌아가신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외식을 얼마나 잘하는지 말이에요. 한 달에도 몇 번씩 금식하고 굴에 들어가서 기도 계속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 자기들 그렇게 못하니까 얼마나 존경하고 그런지 몰라요. 존중받고.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외식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마음을 거짓으로 꾸민 자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선 네 눈에 있는 것부터 먼저 빼라는 거죠. 이 얘기는 지금 기독교인들한테 하는 겁니다. 먼저 뭘 믿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난 구원받았다고 하고 이렇게 사는 게 난 행복하다 하고 막 이러면서 겉으로 외식도 하면서 뻔뻔하게 하나님은 "난 너 지옥 보낼 거야."라고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데 "난 지옥 안 가요." 하면서 하나님하고 줄다리기 하는 거예요 지금. 뭐냐? 자기를 깨닫지 못하니까요. 이 세상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습니다. 99.99%가 다 그래요. 내도 40년 동안 이렇게 지내왔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자 6 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이 거룩한 것을 받은 자가 그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면 안 돼요. 이 거룩은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것들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거룩하게 만들었죠. 예수님을 통해서. 아담 때부터 마지막 날 개똥이가 태어나는 그때까지 구원도 다 준비하셨고 우리와 상의 안 하시고 하나님 차원에서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거룩을. 근데 여기서 뭐가 있냐면 이 개들한테도 거룩을 입혀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개에게 주지 말래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이 땅에 사는 옛날부터 아주 마지막 때까지 사는 아담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 사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거룩하게 만들어 놨어요. 모든 죄, 악, 뭡니까? 허물 이런 걸 전부 다 없애 놨는데 이걸 못 깨달아요. 그러면서 어디로 나면 이 거룩한 세계에서 빠져나가서 더 사단 마귀 쪽에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막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다 아니다 손살에 치시면서 야 그리로 가면 넌 반드시 이 내가 입혀준 거룩을 너는 반드시 버리고 사단 마귀에게 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이거를 모두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개에게는 주지 말래요. 그래서 난 이게 뭐지? 왜 개면 안 좋잖아. 이방인인가? 이방인에게 그 이방인에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개는 뭐죠? 하나님 물어봤죠. 난 모르면 하나님께 무조건 물어봐요. 아는 것도 없지만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던 거 다 버리고 하나님께 여쭤봐요. 개라는 걸 난 알게 된 게 뭐냐면 길들여지는 믿음을 가진 자가 개입니다. 즉 구원파에서 박옥식이 목사에게 길들여진 사람이 개입니다. 신천지에서 거기 이만희 얘기를 듣고 길들여진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개입니다. 그리고 정통이라 하는 장감성 침례교의 그 목사를 존경하면서 따라다니고 그 교회 맨날 출석하는 사람이 개입니다. 천주교에서 신부 밑에서 그 미사 드리면서 앉아서 거룩하게 예배 드렸던 자들이 개입니다. 그들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난 왜 이렇게 심하게 얘기하냐고요? 개는 길들여진 믿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는. 그리고 특히 길들여진 자들의 믿음은 자기가 느낀 걸 믿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굽이 없는 동물은 부정하니 이렇게 네 발을 가지고 굽이 없는 굽은 뭡니까? 직접적으로 땅을 못 느껴요. 근데 개는 뭡니까? 발톱 사이에 닭발같이 이게 살이 있어요. 그걸 땅을 밟을 때 땅을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개가. 그래서 부정한 동물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 사납기도 하지만 사나운 개를 길들여서 주인 품에 있게 해요. 주인에게 말 잘 듣게 만든다는 거예요. 거짓자에게 속아놓은 믿음을 가진 걸 개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함부로 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은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가 뭔데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을 개 판단하고 무시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룩한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전했어요. 이 개들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을 얘기를 해요. 내가 따로 믿고 있는 율법사들이 가르쳤던 그 믿음이 최고라고 예수님 구원자가 딱 오셨음에 하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 아니야. 그래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요. 개에게 주지 말며. 근데 지금 이때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개입니다. 사실은. 개에게 주지 말며. 그리고 나서는 땅을 밟고 살아요. 뭡니까? 교회 일주일에 갔다가 6일 동안은 열심히 영화 구경도 가고 이쁜 여자도 만나고 근데 진짜 마음이 깨진 자들은 어디 놀러 갈 틈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건가 해서 잘 놀러 가지도 못해요, 사실은. 뭐 무슨 뭐라 그러죠? 펜션? 무슨 펜션이에요? 수영장도 있고 뭐 그런 펜션 가서 가족들하고 거기 가면 내가 뭐 일할 때 봤더니 하루 숙박비가 60만 원, 80만 원, 거의 100만 원 돼요. 인원수에 따라서. 근데 가족들이 전부 와가지고 그렇게 하루 이틀 3일 뭐 즐기다가 그냥 가나 봐요. 야, 난 꿈에도 생각 못해. 짜장면도 7,000원, 8,000원, 9,000원. 그것도 아까워가지고 사실 잘 못 먹고 남이 사주면 먹고요. 내 돈 쓰고는 좀 힘들고. 또 뭐, 어디 오리요리집 가는데 뭐 23,000원, 24,000원 난 못 가겠어요. 또 옷도 비싼 거 못 입고. 왜냐? 이게 유익하지 않은 거예요, 마음에. 차라리 더 훌륭한데 그 돈을 쓰는 게 낫지. 나를 위해서 살고 싶진 않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또 얘기할 수도 있죠. 맞아요. 저 믿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함부로 개와 같은 길들여진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면 안 돼요. 왜냐? 나중에 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너희는 덮인 우물이요 봉한 샘이라." 이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들을. 마음이 되어진 사람에게만 얘기를 해야 되지, 길거리에서 예수 천국 뭐 불신 지옥 뭐 이런 사람들은 개 중에 개고요. 어떤 한 또 아마 목사 정도 돼요. 지하철에 조용히 나지막하게 계속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쟁이 나지 않게 해 주시고." 하면서 혼자 막 한 15 분, 20 분을 떠들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은 피곤하죠 뭐. 근데 그 사람은 그게 믿음이라 고 그게 길들여져 가지고 남에게 들리지도 않아요 잘. 혼자만 계속 떠들어요. 그 시간 타임 딱 맞춰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모든 저기 개신교들도 그렇잖아요. 도로에다가 붕어빵 두고 저 사람 나눠 주고 커피도 사 주면서 자기 교회 주보도 돌리면서 우리 교회 나오시라고. 이들도 다 개예요, 길들여진 자들. 그러면 그 주인은 누굽니까? 그 교회 목사죠 뭐. 예. 자,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합니다." 왜 개와 돼지를 얘기하는지 아세요? "너희 진주는 보물이에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두라. 이 땅에 두지 말고 동록이 헤아리라." 그래서 이 뭡니까? 이 보물을 진주라고 성경에선 표현을 해요. 이 얘기는 너희 마음이에요. 진주, 보물. 너희 마음을 하늘에 두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위에 더하시리라." 하셨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음을 하늘에 두라는 거죠. "너희 보물을 이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둬라." 그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나중에 영원히 살 것을 마음에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건데, 이 보물, 이 진주는 보물이에요. 마음이에요. 귀한 값진 보석이에요. 근데 이 마음을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돼지는 뭡니까? 자, 정한 짐승은 되새김질하고 쪽발이 갈라져 있어요. 돼지도 쪽발이 갈라져 있어요. 그러나 되새김질은 못해요. 이 쪽발은 분리하는 걸 얘기를 해요.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세상 편에 설 것인지,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사단 마귀에 설 것인지. 근데 이 돼지는 먹는 것에 집중을 해요. 즉, 내가 좋아하는 것에부터 쪽발이 갈라졌다는 건 좋은 건데 뭐냐? 하나님 편에 쓴 게 아니라 쪽발이 갈라져서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데 사단 마귀 앞에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뭡니까? 마음을 정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 안 가요. 그 돼지는 부정한 짐승인데 뭡니까?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 돼지는 이 땅에서 이 세상의 것들을 찾는 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최고다. 돈 많이 벌어야 된다. 공부 많이 해서 박사 되고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돼야 되고 법무사가 돼야 되고 뭐죠 회계사가 돼야 되고 모두보다 나은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게 돼지들이에요. 재벌이 돼야 된다. 돈이 있는데도 더 갖고 싶은 게 제일 욕심 많은 게 재벌이랍니다. 10조가 있는데 40조 갖고 싶고 대통령은 권력이 있는데 더 큰 권력을 갖고 싶어서 뭡니까? 저 저 저 저 저 저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러는 경우라는 거죠. 난 누가 잘못되고 잘되고 윤석열이 욕하고 싶지도 않고 민주당 욕하고 싶지도 않아요. 어차피 똑같은 놈들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것과 너의 마음을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개는 나중에 그 전하여 준 자를 쳐 죽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했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들이 다 개예요. 그러면 지금 기독교에 개가 없겠습니까? 난 내 눈엔 전부 다 개예요. 그 목사에게 길들여진 믿음들. 좀 있으면 나옵니다. 열매로 봐 나무를 아나니. 이게 마태복음 7 장은 다 같은 말씀이에요. 뭐냐? "네 우선 눈에 있는 들보 너도 거짓자이면서 거짓자 욕하지 말아라." 이거죠. 나도 그래서 먼저 보는 거예요. '나 하나님 거짓자입니까? 거짓자 아닙니까?' 먼저 여쭤봐야죠, 남을 판단하기 전에. 저기 신천지나 저 뭡니까 구원파 판단하기 전에 나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아 봐야죠. 그다음에 하나님의 의가 있으면 마음에 하나님이 확고하게 마음에 주신 것이 있으면 반드시 얘기해야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 저희가 그것을 밟고 즉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말씀 성경 예수님까지 다 발로 밟아요.
하나님의 종들을 막 발로 밟아요.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즉 거짓자들의 세계에다가 너가 옳은 소리 하잖아. 반드시 너는 찢어 상해 염려해. 염려하게 돼. 그래서 이 주님이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들을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마라. 너의 마음 또한 하나님께 받은 마음들을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너도 십자가에 못이 박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피했으면 또 하나님 명령을 어기는 거고 미치겠습니다. 난 예전에 이 남들 욕 안 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냥 잘 다니셔요 그랬지 이렇게까지 욕을 안 했어요. 왜냐? 누구든지 그 중에 한 명이라도 구원을 받게 한다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한다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 뭐 엘리야가 바알 850명 선지자 세계에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죽임을 당할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 가서 그 일을 해라 그러니까 죽임을 무릅쓰고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 가지고 어? 뭡니까? 대쌀이 나무 밑에서 광야길 하루길 자기 사환 놔두고 날 죽여 주옵소서 이러잖아요. 자, 그런데 그걸 얘기하시면서 또 뭘 얘기를 하시냐면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분별을 하게끔 얘기를 하셔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제가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나서 이걸 믿었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제가 내 마음에 성령이 없다 그래서 내가 나와 있던 교단에서 나올 때 1년 동안 하나님 지금 내가 마음에 먹고 있는 게 잘못됐다면 이 낭떠러지에서 차 굴러서 저 죽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앞으로 내가 잘못돼서 악인이 될 거면 거짓자가 될 것 같으면 하나님 나 이 자리에서 죽여주옵소서 이랬어요. 진짜로. 아주 꼬불꼬불한 그 산 지형 다니면서 낭떠러지에 그냥 떨어져 죽게 해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안 죽여주시더라고요. 여러 번 기도했는데. 그럼 하나님 나 지금부터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아주 예전처럼 말고 한 글자 한 글자 봤어요. 그런데 이 성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전 분명히 내가 구하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겠다. 찾으라면은 찾게 해주시고 문을 두드리라면 열어주신다는 걸 믿었어요. 진짜로. 나 진짜 그걸 믿었어요. 하나님 분명히 제가 기도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그럼 며칠 있다 알려주세요. 하나님 나 돈 없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 당신께 부탁드리면 당신 들어주신다 그랬죠? 당신 마음에 합당하면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진짜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난 그걸 여러 번 수도 없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난 무조건 믿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이거 제가 내 사욕으로 하나님 기도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돈 필요합니다. 없잖아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알았어. 그래서 전화가 와요. 그래서 돈 되는 일이 있고 그래요. 한 달 내내 벌 거를 2, 3일 만에 벌어요. 너무 감사하죠? 제가 잘나서요? 난 계속 기도하기. 하나님 나 일도 못하잖아요. 몸도 안 좋고.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난 몰라요. 그리고 그 있으면 좀 있으면 진짜로 하나님이 쉽고 편한 게 또 일이 들어와요. 그거 하고 또 물질도 생기면 또 거기에 맞게끔 쓰고 막 헛되게 이렇게 나를 위해서 안 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만 쓰고 먹는 거. 통닭도 시켜 먹는 거 너무 비싸가지고 못 먹고. 그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통닭 먹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 팍 이렇게 줘. 야, 이번에 벌었잖아. 한번 먹어봐. 그러면, 예, 감사합니다. 하고 통닭, 너무 비싸요, 통닭이. 나는 한 10,000원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2만, 뭡니까, 배달비까지 28,000원, 3만원 그런다. 그래서, 다음에 먹고 나서 다음부터 진짜 이거 안 먹을래. 근데 또 먹고 싶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능력도 없고 그래요. 아유, 아주 쪼잔한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런데 누구든지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짜 마음을 바로 해서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몰라요. 알게 해주세요. 진짜 성경을 성령님이 오셔서 알려주세요. 시작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 30년, 50년 다녔다고 저 얘기하지 말고요. 그들은 개와 돼지. 하나님 나 개하고 돼지였습니다. 난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네 막이냐 하면 예, 저 막이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돼요. 직접적으로 그렇게 안 물어보시더라도 하나님 나 그보다 마귀보다 더한 놈입니다. 인정하고 이제 밑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밑에.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는 진리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무조건 믿는 거예요, 난. 난 성경과 하신 말씀 다 믿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되는구나. 어려움 좀 있더라도 하나님께 믿고 맡겨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왜냐면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까. 난 못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자 8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너희가 구하면 어? 야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했는데 돌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떡 달라면 떡 줄게. 그다음에 더 없어. 더 줄게. 뭐 다른 거 먹고 싶은 거 딸기? 딸기 줄게. 하나님이 다 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기 욕심대로 뭐 내가 100억이 있는데 하나님 나 1000억 주세요.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예 이놈아 이러죠. 뭐가 있냐면 진짜 밑바닥 내려간 사람들은 마음 중심으로 구합니다. 이론이나 지식이나 자기 욕심으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헌금 1억 했으니까 나 하나님 100억 주세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헌금하는 사람 많고. 예.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망했어요. 돈도 많지 않은데 교회 건축한다니까 하나님이 나 좀 잘 되게 해 달라고 1억을 내요. 그러니까 1억 줄 테니까 하나님 나 잘 되게 해 줘.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기뻐서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은 내는 건 모르겠는데 목사가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기는 싫은데 눈치도 있고 그러다가 그래도 마음에 하나님 물어보죠, 하나님께. "이거 드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나 돈도 없는데." 근데 목사가 자꾸 꼬드겨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없는 줄 아느냐. 이런 말씀이 있지 않느냐. 1억 내면 나중에 하나님 축복하셔서 100억을 받을 텐데 뭐 이렇게 고민하느냐." 갈 수 없어서 "예. 그럼 내가 헌금하겠습니다." 그래서 1억을 딱 헌금해요. 여러분 하나님 세계가 아니에요 그거는. 사기꾼 뭡니까 다단계 판매 그런 데예요. 교회 아닙니다 거긴. 하나님이 언제 예쁜 교회 지고 큰 교회 지으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 사기꾼 목사가 자기 명예와 더 많은 사람을 볶아 먹으려고 더 교회를 키워서 또 그렇게 더 키워 놓고 나중에 자기 명의로 돼 있으면 자기 건물이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속지 마십시오 제발. 에휴. 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뭐 기도하잖아요. 죄인들의 마음도 알아요. 죄인의 기도는 안 들으신다 그랬지만 불쌍해서 들어주실 때 많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왜 뚱땅지 않게 갑자기 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이 주신다 해 놓고 왜 갑자기 얘기해 줘?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뭘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는 남은 여기서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께 뭔가 받고 싶으면 대접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대접. 그럼 하나님이 너희를 대접하시리라. 이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뭡니까? 내가 뭐 누구한테 인기가 많아지고 좋은 호응을 받으려면 내가 그를 먼저 초대해 가지고 밥도 사주고 뭐 집에서 맛있는 걸 만들어 주고 그 사람 또 우리 집 놀러 와. 이게 대접은 맞아요. 그런데 뭔 얘기 여기서 얘기하는 건 하나님을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왕이신 그분, 창조주 그분,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선과 악을 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완전함을 믿고 그를 먼저 대접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요. 어떻게? 하나님도 얘를 대접하고 싶은 거예요. 이 영혼을. 나를. 저는 이걸 했어요, 먼저. 하나님께 먼저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알려주고 계시고. 또 돈이 없어요. 돈도 채워주고 계시고. 어디서? 난 몰라요. 돈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모르는데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적당하게 들어오게 하셨어요. 꼭 필요한 돈들을. 자,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이거 개와 돼지 얘기하고 같은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이거는 생명의 문입니다. 좁은 문은 그러니까 이 큰 교회 그러니까 얘기를 풀어야지 큰 교회 다니지 말라. 차라리 작은 교회 다녀라 이 얘기예요. 아니 말로 표현하자면 그렇습니다. 꼭 그런 얘기는 아닌데 뭐냐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아무튼 한국이나 전 세계에서 큰 교회들 있잖아요. 거긴 하나님 안 계십니다. 진짜입니다. 거기 다니신 분이 의문이 나서 직접 한번 물으러 오세요. 그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러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엄청 넓어요. 그래서 자꾸 큰 교회 세우려고 하잖아요. 거기 있는 목사나 밑에 있는 사람 다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그들에게 배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 그걸 알죠. 나도 큰 교회를 있어 와서 알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거기엔 하나님을 찾는 이가 없어요. 그냥 종교 행동을 하는 종교 그 행위를 하는 것뿐이지 하나님과 그냥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큰 장로교회, 감리교, 성결교, 뭐 침례교 하고 저 구원파나 신천지나 다 똑같은 데예요. 없어요. 진짜로 없습니다. 예. 자, 하여튼 찾는 이도 없어요. 너무 좁아 보니까 안 와요. 여기 이런 허름한 곳에 무슨 하나님이 계시겠느냐죠. 다 큰 교회 가죠. 작은데 안 찾습니다. 규모가 작고 협소하고 사람도 좀 우스워 보이고 이러면 듣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궁금하신 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왜냐? 그는 외모를 보지 않거든요. 그리고 말을 들어보고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가려보고 맞으면 마음을 합하고 안 맞으면 떠납니다. 그게 훌륭한 거죠. 15절 여기 나오잖아요.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이게 개, 돼지 다 이게 거짓자와 연합한 자들이거든요.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략질하는 일이라. 저는 이것 때문에 목사 가운을 못 입어요. 왜냐면 양의 옷을 입는 거예요. 거룩한 성가대 복장을 하고 목사 가운데는 큰 십자가 들고 옛날에 무슨 저 정형외과 원장이 있었어요. 뭐 베드로 정형외과인가? 항상 올 때 무슨 종교 모임에 올 때면요. 목사 복장에다가 가운데 십자가 크게 하고 다녀요. 아우, 난 쪽팔려 가지고 꼭 저러 가고 싶을까? 그냥 양복 입든지 아니면 평안한 옷 입고 와서 그냥 얘기 듣고 하면 되는데 뭐가 있냐면 그들 중에서 자기는 의사지 목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하고 같은 급으로 나도 사자를 달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그런 직분으로 이렇게 보이고 싶었나 봐요. 아유, 난 참 그런 거 보면 역겨워서 그런 사람도 우리나라에 많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한 일이라. 99.99%의 목사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저는 알죠. 왜냐하면 수많은 목사들을 만나봤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럼 우리 한국이 전부 다 이럴까? 그래서 유튜브를 몇천 건을 봤어요. 진짜 이런 말씀을 전하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마음 편에 서서 하나님의 중심 편에 서서. 근데 지식만 전하고 열심으로 하고 봉사를 얘기를 하고 그렇지만은 순수하게 하나님 마음을 전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네가 해. 그래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뭐 힘이 있습니까? 뭐 잘나기나 했습니까? 잘생기지도 못했는데 돈도 없고. 근데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마음을 전해서 한 명, 두 명이라도 구원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자녀가 되면 되는 거예요. 욕심 없습니다. 자, 노력질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대부분 목사들입니다. 신부들, 교황, 신천지 교주, 구원파 교주들, 또 신앙청 교주 뭐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 얘기를 이단 교주가 구원파 교주가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어요. 뭡니까?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래서 자기가 봐서
이 사람 열매가 안 좋다면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이 사람은 심판을 해요. 이 사람 심판을 자기가 해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눈으로 봐서.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처음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고 비판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열매 얘기를 얼마나 이것도 저 구원파 누구야 박옥식이도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그 밑에 있는 같이 있던 구원파 교주도 또 똑같이 이런 얘기를 해요. 거기서 잘려 나온 구원파 교주도. 저는 알죠. 그들이 열매가 뭐가 있냐. 아까 전 시간에도 얘기하지 않았나요? 차 타고 가는데 90살 정도 되신 분이 그 돈이 없으니까 피지 주러 나왔는데 리어카에는 할머니가 실려 있어요. 근데 저기 뭐죠 횡단보도 앞에서 잘못 발을 디뎌 가지고 횡단보도 그 경계턱에 넘어져 얼굴부터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난 너무 안타까웠는데 옆에 있던 목사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들은 자기들만 진짜로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하는 자예요. 몰라. 뭐로? 예수님 세례받을 때 모든 죄가 다 넘어갔다. 그 얘기는 맞아요. 근데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 율법의 최고의 덕목인 형제를 사랑하는 거. 그 90 먹은 할아버지가 내 형제예요. 나는 그렇게 믿었어요. 내 이웃은 다 형제예요. 근데 사랑할 줄 몰라요. 저 영감탱이 집에나 앉아있지 괜히 나와서 저 사람 저기 보기 흉한 걸 보게 하느냐고. 그 목사 새끼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하고 같이 일했던 놈들. 두 번째 그 옆에 있던 목사 새끼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 사람들이 돈이 더 많아요. 자기들보다. 나는 너무 안타까워서 근데 나갈 수가 없죠. 차 중간에 있으니까 내릴 수도 없고 차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마음에 먹은 게 이놈들한테는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놈들이구나. 내가 35년 동안 이놈들하고 일을 했는데 그걸 누가 가르치냐면 그 구원파 교주가 가르쳤어요. 내가 아예 구원파라고 정한 겁니다. 자기들 구원파 아니라 그럴 거예요. 똑같죠. 50보 100보죠. 그런 놈들에게 열매가 지금 그게 열매예요. 뭡니까? 그 나무를 보면 알아요. 나무는 뭐냐면 그 교주를 보면 돼요. 그렇게 걔네들을 가르쳤던 그 교주가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좀 왁왁거리는 목사들은 하나님의 종의 마음으로 하나님 종의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보스 기질로 하는 거예요. 보스. 보스 있잖아요. 깡패 두목. 그걸로 하는 거지 결코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런 놈들한테. 애가 손가락이 다 끊어져 나가도 경찰 조사 나올까 전전긍긍하고 몸 약한 그 집사의 여자 집사의 그 목을 발로 사역자 그 목사가 밟았다고 그랬는데도 그 소리 듣고 아무 책망도 안 하고 뭐 책망했겠죠. 잘라야죠. 그런 놈들은. 그게 열매예요. 그러면서 전 세계 책을 뿌리면서 우리가 진짜라고 그러면서 그게 구원파나 신천지나 똑같은 데예요. 결혼 또 지가 원하는 저기 시키는 저기 뭡니까? 지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애도 못 낳게 하고 애들 학교도 못 다니게 해가지고 그 나이에 다들 대학원 나와서 잘 한 자리씩 하고 있을 때 중졸도 아니고 중퇴예요. 난 이렇게 슬픔이 있는 사람입니다. 솔직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저주를 받을 자들이에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사기치면서. 그리고 나중에는 점점 돈이 많아지니까 지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면서 아닌 척하고 그리고 못 나가게 문단속하고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저주가 임할지어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욕을 하는 이유를 아셔야 되는 게 저한테 더 깊은 얘기를 들으면 진짜 마음으로 오히려 저를 불쌍하게 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이 여러분도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일요일날 예배에 가 난 35년 동안 죽도록 일을 했어요. 그게 하나님 믿는 줄 알고 전 세계 책 나눠주는 일 때문에 죽도록 일해서 돈 벌어서 책 만들어서 그런데 그들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판단보다는 먼저 하나님 마음 중심이 어디 있나를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유, 쓸데없는 얘기 말고요. 한번 계속 말씀 보시겠습니다. 분명히 알고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딴다는 얘기가 있네요. 정명석이가 뭐 저기 그 지네들 교회에서 그때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따먹었다는 얘기입니다. 막 이러면서 아주 음란한 얘기를 서슴없이 뭐 하는 설교가 있대요. 그러면서 뭡니까? 예쁘고 아리따운 이 저기 아가씨들을 뭐 그래서 자기는 따먹겠다 그랬던가 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다니는 연놈들도 다 똑같아요. 불쌍한 거 없어요, 나는. 개와 돼지이기 때문에. 에휴. 왜냐면 거기에 마음이 이끌려서 간다는 건 사단 마귀편에 완전히 들어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그들도 또 문은 하나님이 열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돌아오기를. 모르고 들어갔으면 나와야죠, 뭐. 근데 거기가 좋아서 계속 따라다니잖아요. 여호와의 저주를 받고 진노하심이 임하게 됩니다.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게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는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열매를 아름답게 일부러 외식을 합니다. 저기 예배하러 나올 때는 거룩한 가운을 입고, 신부 옷도 아니고 뭐. 나 그래서 그런 놈들 저기 설교하러 나오잖아요. 그냥 유튜브에다가 확 옆으로 옮겨버립니다. 그들 겉모습을 봐도 그들에게는 그래서 한 번은 들어봤죠. 아니나 다를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차라리 그냥 평범하게 양복 입고 나와서 얘기하면 어때요? 뭐 휘황찬란하게 뭐 저기 목사 가운 입고 나와가지고 막 아유 더러운 놈들. 아유. 그러니까 말씀에 말자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개 돼지를 가리키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난 외모 때문이 아니라 그들 말을 들어봐야 되는 거죠. 뭐 겉이야 뭐 요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근데 대부분이 진짜 다 거지들이었어요. 거지 같은 놈들이 목사들이. 이게 그냥 이런 식으로 나가기로 앞에서 마음 먹었습니다. 아니건 아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어가리라. 우리 지금 한국에만 해도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얼마 뭐 2천만 명 되나요? 1200만 명 되나요? 주여 주여 해요. 근데 천국 못 갑니다. 하늘에 아버지 계신 뜻대로 해야 되는데 그 뜻을 몰라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저는 아버지 뜻은 뭐예요? 거룩함을 입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럼 난 거룩 믿는다. 그럼 어떻게 그 거룩 받니? 그건 몰라요. 모르면서 무조건 믿는데요. 그러니까 한심한 거죠. 나는 이거를 과정들을 다 겪어본 사람이니까 아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을 입게 되는지를 알게 되고 그걸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할례 안 받으면 거룩 못 입습니다. 예수님 100만 번 믿어 보세요. 거짓자 됩니다. 그럼 할례는 어떻게 하는 거냐고. 정말 곳곳마다 다 얘기를 했어요. 이름이 없으니까 내 얘기 안 듣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아니니까 내 얘기 안 듣죠. 그냥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건 그들이 개와 돼지의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길들여 짓고 거룩한 곳을 발로 막 짓밟는 믿음이 있어요. 박수 쳐줘야죠. 네가 하나님보다 더 잘났구나. 안 듣는 자들이 청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 꽝입니다. 들어보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꽝입니다. 자, 선지자 노릇하여. 이게 목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여. 목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신부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니까 하리니. 실제로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이랬어요. 근데 그 마음엔 여호와 하나님이 안 계셔요. 심판의 대상이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분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분간하지 못하죠. 사실 다들. 자,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리라. 즉 불법을 행하는 자가 있고 정법을 행하는 자가 있어요. 정해진 법, 하나님의 법, 율법, 율례와 법도. 이 불법은 뭐냐면
이름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데 전부 다 거짓으로 행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목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자가 너무 적어요. 이 교회도 목사 아니고 그 밑에 교인들 전부 다 아닙니다. 저 교회가 마찬가지고.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거를? 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봤죠? 듣고예요. 듣고가 1번이에요. 행하는 자. 너희가 청종하여 율례와 법도를 준행하면 이 얘기를 예수님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이 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반석은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 에, 터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반석을 뭡니까? 먼저 세운 거예요. 반석이 되게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이는 주초를 그러니까 뭡니까? 뿌리를 집의 뿌리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창세기 2장에 보면 모래라는 말이 나와요. 두 번째 강의에 하윌라 정금 얘기하면서 모래를 얘기해요. 정금과 같은 믿음과 더불어 모래에 있는 모래가 심판을 당하는 자들을 얘기해요. 모래. 바닷가 해변에 모래사장이 있습니다. 땅하고 경계가 모래니라라고 성경에 있어요. 그 모래는 뭡니까? 심판받을 자들을 얘기를 해요. 그 위에 집을 지어요. 심판받을 자는 뭡니까? 땅을 느끼면서 살아요. 누구처럼? 개처럼.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길들여진 믿음으로. 또 하나 뭡니까? 심판 가운데 있으면 마음의 심판을 믿어야 되는데 나는 심판받지 않는다라고 가루가 된 마음이 아니라 굵은 모래예요. 모래는 흙이 아니에요. 뭡니까? 돌이 깨져서 완전히 가루가 돼야 되는데 그럼 흙이 되는데 모래. 인정을 안 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들. 아니 난 심판 안 받아. 그러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요. 그 다음에 심판을 받는 게 모래예요. 그래서 곡과 마곡의 백성도 모래처럼 많으리라 계시록 20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이나 어떤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모래처럼 많다. 숫자를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 심판받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 성경에 그냥 얘기하는 게 없어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다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7장은 뭐냐면 거짓 자들에게 어떻게 또 그들의 밑에 있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고 또 너의 마음 본 마음은 어디부터 시작돼야 되는지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교회인가 봐봐요. 그 목사 얘기를 가만히 들어봐요. 이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는 거 말고 막 웃자고 막 농담하고 뭐 이런 거 말고 진짜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가는지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례 받는 게 뭐고 마음을 어떻게 지키는 건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 얘기만 할 거예요. 할례는 양피를 위해서 피를 내서 포경수술 받는 거다. 그리고 믿음 잘 지키는 거다. 어떤 때는 세례가 할례라 그래요 또. 별의별 지들 멋대로 만들어서 얘기를 하죠. 자,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분별을 잘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당한 자로 있으시길 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